2020년 5월 3일 하늘마음교회 주니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시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신 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십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준비. 할렐루야. 호산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준비. 할렐루야. 호산나
자비가 내려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준비. 할렐루야.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머리를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 하나하나를 다 살려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아버지 그 음성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의 음성으로
내가 싸가 있는 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을 말미암아 아버지를 믿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너무나 이거를 너무 지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인간하고 의지하고 운전을 바라며 운전하는 평범한 아버지를 인간하고 우리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함께 하시고 아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하시고 경험하신 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변 친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은 같이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가정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더 많은 성경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냈죠? 예. 여러분 오늘 앞에 선생님이 찬양하는 선생님이 바뀌어서 여러분 놀랬죠? 네, 아마 다들 당황했을 것 같아. 딱 소개도 안 하고 그냥 앞에서 갑자기 찬양 준비 할렐루야 해서 우리 친구들 다 당황했을 것 같은데 오늘 정희 사모님이 조금 일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우리 효진 선생님께서 와서 하루 정도 이렇게 대신 찬양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근데 잘하시죠? 네. 찬양 준비 할렐루야 더 높이 그래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만나면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꼭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알겠죠? 네. 우리 같이 오늘 암송도 그래서 전사님이랑 같이 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시편 139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편 139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 1절. 네. 여러분 다 암송했죠? 우리 암송한 친구들은 그 암송한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선생님들께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푸짐한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알겠죠? 네. 시편 139편 1절 우리 다 암송해서 보내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새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0절. 네. 여러분 우리 이제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 전사님 하는 거 봤죠? 여러분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몸을 흔드는 거야. 알겠지? 내가 모든 사도보다 전사님 몸치잖아. 그래도 잘하잖아, 그렇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 중간에 박수도 한번 쳐주고, 고개도 한 번씩 끄덕이고, 이러면 더 잘 외울 수 있어요. 알겠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외우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고개 흔들고 몸 흔들고 박수 치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잘하고 있어. 그렇지. 더 몸 흔들면서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네. 아주 잘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도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암송할 건데 우리 틈나는 대로 같이 보면서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14장 12절부터 우리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네, 우리 다 찾았죠? 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같이 말씀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전처럼이 아닌 예수님처럼. 네, 여러분 잘 지냈죠? 네,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하준이 잘 지냈어? 하준이 잘 지냈다는 것 같아요. 우리 민영이, 가원이, 민재 여러분 다 잘 지냈죠? 잘 지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민영이랑 다현이도 잘 지냈지? 네, 우리 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까지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이 좀 어렵구나.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모여서 1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오, 좋죠, 여러분. 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 지 약 100일 정도 됐더라고요. 3개월이나 지났어. 얘들아, 보고 싶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는 코로나도 조금 괜찮아졌고 또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좀 아직은 오는 게 걱정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지만 1시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전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은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직은 집에서 예배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집에서 주일날 1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죠?
네.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요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바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마치 아브라함이요 포로로 끌려간 롯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지? 듣고 끝까지 쫓아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줬던 것처럼, 또한 그런 롯이요 또다시 소돔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이 그래 너 그럼 그대로 살아라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어? 간절히 기도했잖아. 하나님 저 땅에, 저 소돔 땅에 50명만 있어도 롯을 살려주세요. 45명만 있어도 롯을 살려주세요. 아니 하나님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있어도 롯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 줬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때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문제로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요즘에 기도 많이 못했다고 해서, 물론 기도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사님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사냥개가 뭔지 알죠? 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한테 사냥개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의미를 잘 기억해 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냥개는요 전사님들 군대에 있을 때 사냥개를 같이 봤었는데, 사냥개는 한 가지 목표한 것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그 목표한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 목표한 것을 잡아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천국의 사냥개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늘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주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까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요즘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그 중에서 좀 오랫동안 보고 있는 말씀이 있죠. 바로 이 창세기 14장 말씀을 되게 오랫동안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해 준 이야기를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보는 걸까요? 왜냐면요 이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누구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벌써 까먹은 거야? 아니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롯은 누구를 의미할까? 따라합시다. 나를 의미하기 때문인 거야.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해 준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이야기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본 거야. 너네 몰랐지?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본 거였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간 롯을 구원해 줬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죄의 포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또한 롯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줬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은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끼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또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사랑과 아브라함의 구원을 경험한 롯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딱 멋있게 마지막 시간으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받고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한 롯이 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오늘 말씀을 좀 잘 듣고 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전처럼이 아닌 예수님처럼.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 가나안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죠? 가나안 이렇게 롯이 소돔으로 하고 아브라함 헤브론에 가 있는 상태에서 가나안 북쪽에 있는 연합군과 남쪽에 있는 연합군 사이에 이렇게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전쟁에서? 북쪽 연합군이 이겼어. 그래서 남쪽 연합군이 이렇게 떨어졌어. 그런데 북쪽 연합군이 이기면서 그냥 이겼다고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남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포로를 끌고 갔는데 그때 누가 포로를 끌려갔냐면 바로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롯이 포로를 끌려갔을까? 전사님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또 운이라는 건 없어요. 다시 말해 롯이 포로를 끌려간 건요 운이 나빠서나 우연히 끌려간 게 아니라 바로 롯이 죄와 어둠이 가득한 소돔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롯이 죄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의 포로로 끌려간 롯을요 누가 구원해 주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이 구원해 줍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네, 바로 아브라함이요 쫓아가서 죄의 포로를 끌려가고 있는 롯을 구원해줬다, 되찾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포로였던 롯이요 이제는 뭐가 됐어요? 따라합시다. 자유인. 자유를 얻게 되었어. 또 죄인이었던 롯이 이제는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롯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죄인처럼 살면 안 되고요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즉 이제는 예전처럼 살면 안 되고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또다시 예전처럼 또다시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9장 1절 말씀 19장 1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네, 바로 롯은요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살았어요? 또다시 소돔으로 갔어요. 이제는 죄로 선택했던 소돔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또다시 소돔을 선택하는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요 죄인이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죄인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예전에 갖고 있던 잘못된 습관들, 나의 고집들, 알면서 지었던 죄들을 버리고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변화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동생을 사랑하지 않아. 누나를 사랑하지 않아. 언니를 사랑하지 않아. 이해하고 받아줄 수도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질투하고 경쟁해요.
또한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이전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거짓말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사님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분명히 부모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모님 말씀 들었지만 내 고집대로, 내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원수처럼, 죄인처럼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왜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처럼 살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처럼 살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처럼 사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는 예수님의 뜻과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전처럼 그대로 살아가는 건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예전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이제는 믿는다고만 하지 않고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를 않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건요, 착하게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건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받을 수 있냐면요, 바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그 질문을 하면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전에, 또 무엇을 말하기 전에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하셨을까? 이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질문하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나라면 이때 이렇게 행동할 거야, 이때 이렇게 말할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어렸을 때는요, 예전에도 몇 번 말했지만 또 이거를 유튜브로 말하니까 되게 창피하긴 하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어렸을 때는 누나랑 많이 싸웠어요. 네. 물론 지금은 절대 누나랑 싸우지 않아요. 전사님이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누나랑 싸우지 않고 어렸을 땐 누나랑 많이 싸웠거든요. 그런데 주로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 전사님이 누나 것을 뺏어 먹어서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또 전사님이 누나 물건에 분명히 손대지 말라고 말했는데 자꾸 손을 대게 되더라고. 손을 대서 주로 싸웠습니다. 전사님이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지금도 많은 죄인된 모습이 있지만 예전엔 더 큰 죄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땠냐면 엄마가 그 먹을 것을 사오면요, 항상 내가 다 먹어. 그리고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연기를 해. 그때부터 연기가 참 늘었던 것 같아.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4개 사오면 전사님은 3개를 먹고 처음부터 2개만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나는 하나 먹고 내가 누나 거 한 개 남겨줬다. 이렇게 했었고요. 또 누나 물건에는 진짜 신기한 게 많았거든요. 그 음악 듣는 MP3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옛날에는 우리 볼펜이 많이 없었어. 뭐가 있었냐면은 그 연필인데 조그만 연필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씩 빼서 뒤로 꽂아 쓰는 거. 잘 모르죠? 어떤 그런 게 있었어. 그런 게 누나 방에 있어가지고 전사님이 자꾸 누나 물건에 이렇게 손을 댔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야. 그냥 믿었다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그때 했던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모든 순간마다 하는 거예요. 엄마가 누나랑 나눠 먹으라고 아이스크림 사주셨어. 그러면 이전엔 내가 다 먹고 조금 남겨줘.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요, 그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해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나한테 알려줘. 전사님에게 알려줘. 예수님이라면은 누나 아이스크림을 다 뺏어 먹지 않았을 것 같아. 누나 것은 누나 것대로 남겨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순종해서, 그 마음에 순종해서 누나 것은 남겨주고, 또 누나 방에 아까 신기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을 댔는데 예수님이라면 누나 물건에 손 댔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누나 물건에 손 대지 않고, 또 교회에서 누가 과자나 아이스크림 흘리고 가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라면은
앉으셔서 그것을 다 닦고 가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닦고 가고 새벽에 교회 갔다가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를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할머니를 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의 발을 붙잡고 기도해 주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할머니가 예수님 안 믿으셨거든요. 예수님의 할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의 발을 붙잡고 기도해 드리고 바로 예수님께 물어보니까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예수님처럼 사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계속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물어보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해서 오늘까지 3주 동안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해 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롯을 구원해 주었고 롯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제는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내가 너를 깨끗하게 씻어줬는데 이제는 다시는 더러운 곳에 가서 더러운 곳을 묻히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아브라함의 롯을 향한 아브라함이 뭐였을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롯이 다시 소돔으로 갔을 때 그 소돔으로 가는 롯을 바라보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지마. 롯 예전처럼 살지 마. 이제 너는 죄인 아니야. 이제 너는 소돔으로 갈 필요가 없어. 이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자유인이야.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살아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마음에 순종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제부터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주니어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여러분 생각을 주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때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물어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깨달아질 때에 이제는 그 마음을 듣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 친구들 이 찬양 다 알죠?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이제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여러분, 전사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한 이유는요, 이 찬양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갈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그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한 자리를 이제는 주님께 드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의 내 모습처럼, 나처럼, 최유석처럼, 김도현처럼, 김유겸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익숙했어, 이렇게 하는 게 편했어, 이전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맞았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마음의 한 자리를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때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 귀한, 그 가장 귀한 한 자리를 예수님께 드려서 이제는 그 주님 주신 마음대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이젠 내가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우리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의 귀한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친구들, 결심하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더 예수님께 드립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아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내 마음의 한 자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자, 우리 먼저 기도할 때는 우리 친구들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내가 있었음을, 예전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 회개합시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전 모습대로 살았습니다. 여전히 예전의 최유석처럼 우리의 존재처럼 내 연약함처럼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내가 예전 모습대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어떻게는 물어보고 행동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행동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 그때에 예수님 뜻대로 하기보다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전처럼 행동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죄의 못들을 행하고 여전히 내 눈에 보기 좋은 데들을 행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행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잘 회개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것들을 모든 회개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려고 할 때마다 깜빡깜빡할 때마다 아버지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는 제가 무엇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친구하고 있을 때도 이제 학교에 가게 될 텐데 학교에 가서도 가족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실까라는 질문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가르쳐 주실 그때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내 마음과 내 뜻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질문하고 하겠습니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김도현으로 그냥 김유경으로 그냥 최우석으로 그냥 살고 그냥 행동하고 그냥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 습관처럼 그냥 행동했습니다. 아니,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죄인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생각이 내게 부어질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많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서가 그건 아니야, 유서가 그렇게 하지마, 유서가 지금은 네가 나서서 그 사람을 부어주고 들어주길 원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고 아버지 불신하게 하며 여전히 내 모습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유겸이와 도연이와 우리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같이 만나서 예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만나서 예배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뜨겁게 예배하자, 이제부터는 더 깊이 예배하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깊이 예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집에서 뜨겁게 예배했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에 모여서도 뜨겁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는 학교에 가서도 뜨겁게 기도하고 집에 있을 때도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가 다음 주부터 모여서 예배할 텐데 이제부터 더 깊이 더 뜨겁게 아버지 그리고 이전처럼 더 동일하게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다음 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다음 주에 모여서는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100일 동안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벌써 그 시간이 100일이나 지났습니다. 하나님 100일 동안 각자의 집에서 예배하면서 마음을 지켰던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집에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뜨겁게 예배했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텐데 아버지 우리 아들이 예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주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이 100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하는 아이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모였을 때 이제 뭔가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항상 뜨거운 예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예배 무엇보다 다시 모이는 그때 우리의 평범했던 그 예배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깨닫고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은혜였다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아버지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서로 아버지의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3개월이라는 시간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그러나 또 각자의 집에서 예배하지만 여전히 뜨겁게 예배했던 우리 친구들 하나님 모두 축복하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친구들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곳에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에 가서도 집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올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해줬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인데 이제는 우리가 죄인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소돔으로 가서 죄를 선택하고 어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답게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그 마음을 깨달아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니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때에 그 마음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과 우리 아이들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많아서 좀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집보다 더 깨끗하게 어느 곳보다 더 깨끗하게 교회를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1시에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고 혹시 못 오는 친구들은 집에서 1시 주일날 1시에 같이 우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 이전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네. 퀴즈를 마친 친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상품을 줄 거예요. 네. 어마한 상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품을 줄 거야.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우리 정답을 맞춰서 선생님들께 보내주면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예전처럼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무 쉽죠. 네. 예전처럼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너무 쉽지만 전사님 또 모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해줄게. 1번, 예전처럼 살면 안 되고 김도연처럼 살아야 한다. 자, 2번, 예전처럼 살면 안 되고 김유겸처럼 살아야 한다. 3번, 예전처럼 살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네, 그래도 어려워요. 네, 그래도 어렵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몇 번인지 번호와 정답을 써서 보내주면 됩니다. 자, 퀴즈 2번.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린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질문을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마지막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곰곰이 생각해도 모를 수 있겠다. 마지막 문제 뭐냐면 우리 오늘 찬양인도 해줬던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입고 있었던 옷이 있어요. 그 옷에 무늬는 뭐였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모르는 친구들은 앞으로 좀 돌려서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우리 찬양인도 해줬던 선생님이 입고 있던 옷은 뭐였을까요? 옷의 무늬는 뭐였을까요? 정답을 맞춰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선생님께 보내주면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는 또 같이 만나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